복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익동 교회가 부산 지역에 평생을 교회와 함께 살아오셨던 그들의 전 삶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신 은퇴원로 장로님들을 모시고 함께 헌신 예배를,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대표회장으로 전옥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시고 처음으로 하는 이런 연합 부흥회를 또 교회가 기꺼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하게 해주셔서 우리 복귀원 담임 목사님과 귀하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로 장로로 소개받으니까 아직도 어색합니다. 원로 장로인 지 제법 됐는데도,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 앞에 제가 제일 막내 동생이고 철이 없고,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송구한 일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고신 권사선교 찬양단 잘했죠? 예, 최고 실력은 아니고 제가 요새 들어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잘할 때도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부산 진구청에서 생명나눔, 부산시하고 장기이증협회가 주최하는 생명나눔 음악회에 함께 찬양을 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들의 제 느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실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속에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 건 뭘까? 그것은 이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가슴에 품은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오셨기에 이 노래는 그들의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함께 담긴,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이 일하심을 그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 삶이 노래하고 있기에 저는 이 찬양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익동 교회가 마음을 다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는 우리 은퇴원로 장로님들의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별로 큰 힘도 없으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들어오는 수입도 조금만 줄었겠습니까? 이런 은퇴를 하면 좀 적게 먹고 사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던,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백발이 성성하여, 저도 백발이 성성합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서울의 충현교회 집회를 갔더니 고신대학교 03학번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그 음악국 전체 지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총장님,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는 장로님이 부총장이셨는데 그때 엄청 바쁘고 잘 나가시고 이러면서 그때가 장로님 전성기셨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용하게 지금이 전성기인데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언제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그 하이라이트를 이루면서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평생에 학생들 제가 음악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살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노래해서 밥 먹고 살겠나? 노래가 밥 먹여주냐? 음악이 밥 먹여주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정말 좀 더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좀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말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이 좀 더 근사하고 멋진,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자체 잘못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릴 때 우리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드는 생각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조금 먹고 사는 시대가 안 됐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좀 너무 적당히 믿어야지. 그래갖고 출세하겠나? 주일날 뭐 하면 절대 안 오고, 주일날 오랜만에 골프 치러 가려는데 이사가 돼가지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골프도 안 오고 니 뭐 교회 간다고 이래갖고 니 출세하겠나? 잘 되겠나? 예수를 믿어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노래에서 밥 먹고 사냐?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지어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출세가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속에, 여러분 저는 참 돌아보니까 제가 무슨 깊은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노래에서 밥 먹고 살겠냐? 음악에서 밥 못 먹고 사던 그 시절에 저는 어쨌든 간에 밥이 아니고 음악을, 노래를, 찬송을, 교회가, 신앙이 저를 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안 굶어 죽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하나 해가지고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래 음악으로 딴따라가 고신대학교 총장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밥을 선택했으면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인생을 살까? 좀 더 이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했으면 돈은 더 벌었을지 모르지만 목요일날 저녁 정진이와 함께 5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원도 오고 막 이런 그 생명 나눔 음악회, 여러분 생명 나눔 음악회라는 곳에 가서 함께 둘이서 노래를 부르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러분 적어도 제가 생각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정진이하고 같이 노래는 못했을 게다. 대학에 들어가서 정진이를 만나지도 못했을 게다. 음대를 안 갔으면 정진이를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젊은 세대,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출세가 중요하다,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 이래로 계속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1년째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재물포항에 들어왔던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선교 원년으로 14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3년 전에 미국과 조선,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도 않던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은둔의 나라 조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년 전 언더우드가 미국 커네티컷주 하트포드라는 지역에서 하는 선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그 나라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조선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NIU라고 하는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광고가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거절하던 그는 그 집회 마지막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의자에서 내려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나의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뜻은 인도였지만, 내 계획은 인도였지만, 나의 준비는 인도였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인도가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내 뜻, 내 꿈,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저는 이제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살, 26살 됐을 때입니다. 약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인도로 가지 않고 내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 나라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약혼녀가 질문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그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 나라에 병원이 있나요? 잘 모릅니다. 그 나라의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잘 모릅니다. 침대는 있나요? 잘 모릅니다. 약혼녀 일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데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때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 1천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길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파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는 부부가 들어오지만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온 그는 여러분
조선에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나온 뉴욕 대학교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성경을 기초한 이 학문을 가르치고 이 민족을 이끌게 함으로 민족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가 56살이 됐을 때 마침내 연세대학의 전신인, 여러분 그 기록을 보니까요, 조선과 미국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허리 아파서 못 가겠다 하시는데 배를 타고 몇 달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걸으면서 그는 돈을 모으고 모금을 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조선에 좋은 학교를 세우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6년 마침내 연희 전문을 세웁니다. 연세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일하던 가운데 그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917년 그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안타깝게도 57살에 언더우드는 죽습니다. 죽을 고생만 하다가 생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된 완전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그가 우리 조선에 올 때 조선에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그가 와서 그의 인생을 다 바치고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 일에 죽을 고생을 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이 조선에 그들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 정손주가 6.25 때 종군기자가 되어서 이 나라에 여러분 한 가문이 100년의 세월 동안 4대가 우리 사랑하는 민족에 여러분 그 한 가문의 인생을 다 바치고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쏟아붓고 오늘 우리는 이 오후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어떤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일까요? 여러분 저는 1977년부터 81년까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77학번입니다.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77학번이면 어디고 구석기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닐 때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던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힘에 다해 일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전부를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지켜내면서 키워내면서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던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돈병철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삼성을 창업하고 그 경랑의 시대에 그런 대단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그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탁월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님은 77세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가진 모든 돈으로도 그가 가진 모든 여러분 정보로도 삼성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의 생명을 그 병을 고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최고의 병실에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그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는 그 편지지 속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가진 돈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으로 풀리지 않는 질문을 그 편지지에 담기 시작해요. 24가지의 질문을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그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가 했던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77세에 우리나라 제1의 부자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1등 부자가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그분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24가지의 질문을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그 유리한 필체로 편지지에 담아 보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그 성직자는 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2달 후 이병철 회장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물음표 하나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병철 회장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복교 목사님 설교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대의 지성,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앙, 종교, 여러분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경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0세의 죽음 앞에 나온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따님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탁월했던 딸이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50대를 살면서 그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딸은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그 죽어가는 딸은 죽음 앞에 무릎 꿇어 절망하는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딸과 함께 하지 못했던 딸과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그는 그 딸과 함께 지나는데 딸이 너무나 의연하게 오히려 아버지를 측은하게 보면서 그에게 아빠 나는 이제 인생의 끝을 보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내 인생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내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빠 나 때문에 너무 울지 않기를 바래. 그리고 아빠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 여러분 그 딸의 죽음 앞에 그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그는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성의 정상이었던 이 시대의 지성의 상징이었던 그는 그리고 딸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영혼을 향한 그 딸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자주 만날 수 없던 아버지 대신에 내게 영원히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 그분을 만나고 이릉 선생님은 그렇게 그 딸이 돌아가신 다음에 책을 펴냅니다.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이후에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수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이어령 선생님은 팽당하고 이어령 한물 같구만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돼서 예수를 믿었다지 예수쟁이가 됐다지. 근데 그의 길들이 이런 글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은 2022년까지 88세를 사십니다.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암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을 향해 가는데 내가 그냥 누워서 이 영원을 향한 걸음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인생 마지막 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가 길을 찾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삶과 죽음에 대한 인생의 생과 사의 그 모든 이야기들 이 땅을 보내 영혼을 향한 그 길들을 담은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지면서 직접 쓸 수가 없어서 이령 선생님은 인터뷰로 그 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달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준비하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천국에 가고 나면 이 세상의 길을 찾는 영원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내어서 전해달라. 그렇게 나온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재산도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도 심지어
내 것인 줄 알았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챕터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쭉 같은 글들 앞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그 책을 읽어가는데 중간쯤에 이 책에 그 인터뷰를 했던 김지수라는 작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패션 잡지 회사에서 19년 동안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백처럼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에 패션 잡지 기자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럭셔리란 무엇인가? 럭셔리 아시죠? 폼나고 근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럭셔리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너무나 고매하신 지성인이신 우리 유영 선생님에게도 혹시 럭셔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럭셔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책에 나온 유영 선생님의 바짝 말랐는데 반짝이는 눈빛,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 그 영롱한 눈빛 속에 선생님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의 삶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생명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오래 살아도 사실은 산 게 아닌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말합니다. 럭셔리 라이프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언더우드는 그의 여러분 중심의 한 가지 소망, 그게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책에서 럭셔리 라이프, 이걸 듣는데,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제 눈에 눈물이 나고 멋지게 살고 싶다, 근사하게 살고 싶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여러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인생, 사람을 삶, 이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 그러면서 사이동교회에서 지나간 40년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사이동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생명 이야기들. 저는 1986년에 사이동교회로 왔습니다. 87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청동원 전도주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청동원 전도주일을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 700명쯤 모일 때였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일날 잊을 수 없습니다. 그 700명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배당에 8천 몇백 명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신 우리 김등결 장로님은 그날 200 몇십 명을, 여러분, 고속버스를 대라고, 여러분,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여러분, 사직동 전체에 여러분, 그 700여 명의 교인들이 뒤집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 다음 주에 확 1000명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어떤 사람은 2년 있다가, 어떤 사람은 3년, 그러면서 교회가 3000명으로 발아가는,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사이동교회에 지나간 40년을 교회와 함께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온 삶을 다 바쳤던, 여러분, 그때 그 감격했던 그 모습들, 교회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 교육관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저 교육관 지하 식당에서 여러분 완전히 전부 다 움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던 그 순간들, 거기에 바쳤던 아름다운,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언제나 저기에 보이시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 당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온 주인공들은 이미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 구석구석에 찍혀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김철봉 원로 목사님이 2년 반 동안 죽음의 질곡 속에 무너져 갈 때 온 교회는, 모든 사람이 끝장났다 할 때 온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면 교회답게라는 손을 잡고 그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40년을 걸어오면서 이곳에 있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저는 40년 동안 고신대학, 오늘 고신대학 우리 직원들이 와서 학교 기도 제목 호의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고신대학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노래하는 딴따라 저를 통해 여러분 한 작은 인생을 고신대학에 보니 그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그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아름다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사람을 세워내는, 다음 시대를 세워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제 가슴 속에, 어린 시절 자라던 제 사형도교의 이야기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앉아 울었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이동교회 정판수 목사님과 김철호 목사님과 지금 우리 복기원 목사님과 이 시대를 거슬러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1층, 2층, 3층을 전국 장로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회장님 우리 로비 이쁘지요? 예, 근사하지요?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그 방이, 룸이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여러분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쉬시는 그 방을 다 양보하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저는 우리 사직동 교회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은 어르신들이 그래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최고로 좋은 거 다 해주라 하고 그 자리들을 기꺼이 양보하고 예배당 바깥에 다른 건물로 준비하고 가장 편하고 좋은 자리를 기꺼이 다음 세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 몰려오는 이 젊은이들, 이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여름이 되면 아이들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원사님들이, 할머니들이 손주 데리고 집에는 깝깝하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 여러분 적어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직동 교회에 귀하신 어른 세대가, 기성 세대가, 이제는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했던 그 아름다운 그 멋진 이야기들이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지난 4월 달에 우리 김철봉 원로 목사님 모셔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이디오피아가 왕을 사수하는 왕 그 수비대를 우리나라 6.25 때 보냈다는 게, 그게 그 부대 이름이 강류 부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 아니고 올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최고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낸 그거를 기억하고 저는 그 목사 설교 기억하고 저 은혜를 갚아야 될 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디오피아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강류 부대의 손주, 증손주들이 35명의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공연을 하고 부산에 오는데 어디 뭐 이렇게 좀 할 데가 없는가, 그래 연락이 와서 수영로교에서 금요일을 하고 제 마음에 김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장로님들이, 우리 사유동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자신물 장로님, 제가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거 부탁 없고 뭐 식사하고 주일 오후에 찬양하고 음악회하고 공연하고 장학금을 이 지금 우리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의 장학금을 좀 부탁합니다. 그 얼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목사님만 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 300만 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사유동교회 장로님들이 수준이 있습니다. 아민 장로 많이 쪼잔해졌네.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500만 원 준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지나간 6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사이동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 생명 이야기들, 수많은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를 섬기고 여전히 우리 교회 사이동교회는 막 이렇게 자랑은 잘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전 세계를 향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은영 선생님이 럭셔리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잘 죽었다, 당연한 죽음이다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음성 앞에 꼭 부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여러분, 유럽을 전국을 다니면서 도시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는 또 다른 도시로 갑니다. 죽음의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로마 변두리에 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세우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 세우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찌릿찌릿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던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팔을 나누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가슴 확 돌 것 같아요. 근데 말이야, 바울 말이야, 진짜 사도 맞나? 진짜 예수님 맞나? 하나님의 종 맞나? 그러면 왜 하는 일마다 저래 깝깝하게 맨날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맨날 생고생만 저래 하노?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으면 길이 쫙쫙 풀리고 잘 돼야 될 거 아이가?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은 복음의 사자로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욕을 하고, 바울의 뒤통수를 확 치고. 여러분, 저 같으면 이것들 내가 그쪽 쳐다보고는, 고린도 쳐다보고는 오줌도 안 쌀 기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힘이 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이간하고, 여러분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일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의연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이 말씀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날마다 감옥에 가고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하니까 내가 맨날 성질내고 고생하고 마음을 우울하고 그런 것 같지, 내 가슴 속에 넘치는 이 기쁨을 너희가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성도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가슴 속에 캄캄한 감옥 속, 빌립보 감옥 속에서 내가 절단고 그냥 있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찬양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래 쌩까고 이라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넘치는 기쁨.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지. 그러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부동산이 많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부요가 뭔가 조사해 보니까, 부요는요, 부자를 넘어 어떤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존재 자체에 완전히 이 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여러분, 부자를 넘어 부요란,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멋진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억만금으로 억만인을 살리는 그 앞에,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장로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단을 이끌었던, 교회를 섬겼던 진실한 장로님들인데, 제가 보니까 뭐 그래 떼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하신 장로님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은 부요한 인생이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조사신 생명 공동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인생을 다 바치신 장로님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억하심정으로 욕하고 음해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소리 할 때 여러분 확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갖고 난리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 나면, 그래? 니네들이 딴소리 해서 하도 나는 말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존경하는 은퇴 장로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존경하는 권사 찬양단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부자를 넘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너희들은 부요한 인생이다. 당신들의 인생은 럭셔리 라이프다. 청년 여러분, 사이동교회 젊은 여러분, 크게 뭐 젊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새 눈치가 있습니다. 오늘 원로 은퇴 장로님 연합 부흥회 설교 안민, 오늘 늦겠다, 빨리 집에 가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눈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짜게 하려고 하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더라,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교회는 생 돈을 들여가지고 돈 안 되는 그런 일을 향해 걸어가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더 좋은 집 짓고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자주 뭐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누가 내를 막 음해해가지고 뭐 딴소리하고. 여러분, 그래, 열받칠 때도 아니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무엇을 아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장로님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혹 마음이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안 하고 오란 데도 없고, 정보가 힘이라 하는데 이제 교회 정보도 맨날 맨 늦게 듣고, 교회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여러분, 신경 많이 안 쓰셔도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멋진 인생 살아왔다. 우리 사이동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걸어왔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그 럭셔리 스토리들을 써내려가는, 여러분, 저는 2016,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이제 60주년입니다. 사이동교회 설립 50주년을 할 때 제가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동교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자. 그리고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교회를 뽑았습니다. 당시에 국내선교위원장이 우리 손수련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 50명, 6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점프하는 일을 좀 도와주자. 그러면서 한 교회에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선물, 식사 이런 거 다 하고, 저하고 제가 지휘하던 페루스 합창단이 행복 콘서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이동교회가 전도 집회를 열어드렸습니다. 그 1년에, 우리 50주년에 1년에 10번의 토요일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10번의 집회 가운데 교회들이 정말 놀라운, 그냥 가서만 전도 집회를 한 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 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손장님하고 그때 국립선교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가서 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다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이 일은 50주년만 할 게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교회들은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농어촌 교회로, 미래자립교회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총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 은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갈까? 그때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였습니다. 손장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재건하는,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 절망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을 했는데, 제가 퇴임을 하면서 많은 부르심들 앞에 이상하게 그때 그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 제게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콘서트로 여는 블레싱 행복축제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음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찬양 사역자들을 함께 사역자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약간의 사례를 드리면서 이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누구에도 홍보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는데 그때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인들이 요새 안민장로 교회 끊었나? 다른 교회로 옮겼나? 저는 교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끊은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러분 홍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시작하시는 이 일들이 1년 동안, 여러분 시작하고 첫 해 동안 1년 동안 약 100교회 100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해마다 100교회 120, 110, 여러분 100번 하는데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주일은 52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110회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늦었습니다. 박자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말까지 여러분 정말 아파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우리나라의 복음과 도시라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팀 켈러 목사님의 뒤를 이어, 여러분 복음과 도시라고 도시마다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 개척 학교를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큰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이 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개척한 교회들을 맡길 테니까 한 교회 할 때마다 돈이 듭니다. 우리가 그 돈은 책임질 테니까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교회를 해주세요.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3월에 첫 번째로 간 교회를 갔는데 울산의 일상누림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름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 전화하니까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잘 압니다. 사익동 교회도 잘 압니다. 어찌하십니까? 저는 조덕균 장로님의 장조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한꺼번에 100명씩 전도받고 막 전도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포기했던, 절망했던 교회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음악회로 하고 전 복음을 전하니까 일단 교회마다, 여러분 수백 교회들이 그래요. 일단 사람들 모시고 오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날 우리 진태현 박시현 부부가 오니까 일단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태현 온대, 일단 와봐, 그냥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부흥사를 모시고 갔는데 아무도 못 모시고 온대요. 근데 훌륭한 음악가들이 오니까 음악회 참석하자. 사람들을 잘 모아내요. 음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할까 싶어갖고 더 일하고 있다가 제가 중간에 이병철 회장님이 했던 질문 묻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어느 날 김순곤 장로님이, 여동생이 신랑이 교회 안 다니는데 서울의 군포에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한번 가주라. 토요일날 오후에 아내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날 42명의 교인들이 한 40-50명 되는 교인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목사님 네 분과 앉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단의 남서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아시는 원로 장로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장로님,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해볼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100명 되면 분리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왜? 100명 되면 분리하면 또 둘이 다 힘들 거 아니에요. 200명 되면 하세요. 오버하지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이동 교회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교회 속에 있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제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 제가 충현교회 목사님에게 지금이 전성기인데, 여러분, 아내와 함께 가는 곳마다 지난주에 호치민에 갔습니다. 하늘꾼 교회에서 3일 동안 15주를 받는 부흥회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6년 동안 키운 응아가 그 교회 간사로 모든 통역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래서 그가 준 편지를 제가 목사님께, 세계선교위원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럭셔리 라이프의, 여러분, 이 부유한 인생이 무엇인가? 이 놀라운 일에 섬겨주신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고신 권사도 한 번씩 같이 갑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제도 송진교회가 100주년을 맞았는데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장로님, 김철봉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100주년인데 100주년 잔치하면 안 해줄랍니까? 해드려야지. 그래요. 교인이 몇 명쯤 됩니까? 한 20, 30명 되는데 힘을 다해 모아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는데 이 어른들이 그 제도에 그 작은 교회 갔는데 우리도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20, 30명인데 우리가 그날 집회하러 간 교인 사람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날 결국 우리는 다 일어나고 그날 장롱면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우리는 이 예배당을 채우려고 생각도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다시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각오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충 정해놓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말 2025년 초반을 저는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미국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고 2025년 첫 주간은 휴스턴이라고 하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집회를 하고, 둘째 주간은 가장 추운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12월 말과 마지막 주간을 약 한 4주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가서 워싱턴에 있는 호텔에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백악관 근처에 있는 그 호텔에서 그의 장례의 모든 절차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부부가 다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당선자의 신분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인데도 낭만도 있고 유머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조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모사를 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 추모사를 하는데 누가 나왔느냐 하면 지미 카터하고 대통령 선거에 붙어가지고 원수처럼 살았던, 정적이었던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함께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제럴드 포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두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부터 8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가 이제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정적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얼마 전에 제럴드 포드는 지미 카터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미, 대통령 각하, 우리가 비록 서로 정적이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미국을 위해서 함께 한 시대를 섬겼던 우정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죽고 나면 오셔서 내 장례의 추모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sure, 그러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장례의 추모사를 할 테니까 당신도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와서 추모사를 해 주십시오. 다 알아들으시네, 영어로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죽기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할 추모사를 미리 적어놓고 죽습니다. 그날 그 아버지 포드 대통령이 적어놓은 장례 그 추모사를 아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추모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모사가 낭송이 될 때쯤이면 한 시대를 미국을 함께 섬겼던, 비록 경쟁자였지만 함께 한 시대를 섬겼던 사랑하는 친구 지미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날일 걸세. 지미, 영원한 본향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네. 이렇게 그의 추모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의 조국이 낭만을 잃어버린, 여유를 잃어버린 극에 달한 분열의 우리 조국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부터 대통령을 하고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조지아 플레인스라는 곳에 그 시골 목장형 집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죽고 퇴임한 이후에 그곳에 가서 평생도록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그는 카터 재단을 세우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카터 재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속에 다 넣고 그 재산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한 일은 기니 벌레라고 하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이 별것도 아닌 이 벌레 때문에 1년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터 재단은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 기니 벌레를 퇴치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그 일, 매해마다 300만 명씩 죽어가던 이 벌레에서 완전히 퇴치가 되고 그 카터 재단을 통해서 이 병이 완전히 퇴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사신 그는 90이 넘어서도 백발을 휘날리면서 망치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평생에 전쟁이 나고 어렵고 한 곳마다 그는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98세가 넘어가면서 그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그는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런 뭐랄까요, 가슴에 벅찬 감동을 안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1월달이 지나고 2월 초가 딱 됐는데 갑자기 뉴스에 나오는데 카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25년 그래미상 수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미상을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주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미상 세계적인 상을 받는데 제가 생각을, 아니 지미 카터는 예술가도 아닌데 무슨 상을 받았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래미상 중에서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이야기 낭송 분야에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아니 도대체 무슨 거를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고 무슨 낭송을 했을까를 들어가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고향 조지아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교회라는 교회를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는 갈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98세가 넘어가 죽음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던 순간이 다가오면서 교회와 그 친구들은 영원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지미 카터의 마지막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설교, 강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마지막 할아버지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일학교 설교를, 이것을 녹음을 해서 이것이 스토리텔링 분야의 그래미상 수상작으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은퇴 원로 장로님들을 모시고 평생
인생을 교회와 함께 걸어오면서 인생의 알토란 같은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잊혀진 사람으로 나아가신 분들을 우리 교회가 모시고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는 우리 사이동교회 정말 역전의 용사이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시는 귀하신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부요한 인생이라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사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간 60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아름답게 이어왔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그 다음에 다가올 그 이 이야기들을 이어주는, 제 작은 아들 부부가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보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항상 탈북자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제 아내에게 첫 월급을 타고 돈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이 돈을 주니까요, 부담스럽대요. 그렇습니다. 왠지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장원석 집사님 사위하고 며느리가 탈북자 아이들을 또 도와주는 본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장로님 34명 부산에 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 그 아들한테 무슨 강의하는 게 대단하겠나 싶어서 제가, 아들이 제게, 이 아이들이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중요하다. 저는 제 노트에 우리 큰아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우리 작은 아들의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에 그들의 인생에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두고 있으면서, 이거는 내가 먹을 돈이 아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밥을 샀습니다. 이 밥은 내 아들이 여러분에게 쏘는 밥인데, 탈북자로 이곳에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그때는 아마 통일시대가 오지 않을까. 통일시대 여러분의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장로님 여러분, 아름답게 교회들이,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자란 젊은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이어가도록 이제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사이동교회는 우리 교회 그 아름다운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우리 교회를 복기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우리 여러분, 이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속해서 더 놀라운 생명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회로 이어가는, 부유한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은퇴홀로 장로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